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문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2편에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2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총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 시는 오늘 122편과 124편 또는 133편, 이것이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예배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자기 삶의 중심에 이 예배를 갖다 놓았습니다. 예배를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갖추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나요? 서로 예를 갖추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도 있고 수직적 관계도 있습니다. 나보다 어른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수직적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수직적 관계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과 기도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2편에서 다윗은 참된 예배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는 것이 오늘 122편의 시편입니다. 내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런 예배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예배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기쁨과 그 설레임을 마치 병원에서 단층 사진을 찍듯이, 예를 들어 CT 사진을 찍듯이 잘 찍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된 예배는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첫째는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평안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평안으로 가득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자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내면에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뭘까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기쁨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 하면 좋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처음으로 예수 믿은 초신자 때부터 예배가 최상의 수준으로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초신자에게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낯선 의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이 없을 때는 예배는 지루하고 예배는 따분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모르고 어쩌면 강제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이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낯설고 따분한 의식이 아닌 것이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영적 체험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적 체험이 일어나요?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이 예배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듣기 좋은 말이 있었어요. 가장 듣고 싶고 듣기 좋은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우리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주의 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십시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예배드리자는 말은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흥분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서 뭘 하자고 할 때에 하던 일 그걸 놓고 그거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뭘 하고자 할 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귀에 번쩍 뜨이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에 얼굴에는 화색이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내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더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1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의 눈빛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은 무슨 신기한 보석을 감장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진품인 것을 알고 감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얻어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뭔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그 포근함 또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설레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휘감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문과 그 성읍을 보면서 또 놀라고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내 나의 발이 성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도착했는데 그런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아직 예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도착할 때 벌써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들뜨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다윗이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감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바로 가슴이 뛰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면서 예배드리러 각 지파가 올라오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조민한 성읍으로 잘 계획되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죠. 이 언약궤만 안치되어 있는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윗성이 마치 질서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성읍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여러 지파의 백성들이 이 예배드리러 이 제단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잘 보니까 각 지파들이 대열을 이루어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드리러 쫙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경비할 때 각 나라별로 깃발을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질서정연하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잘 짜여진 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 시대에는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쁨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쫙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기쁨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설렘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보실 때에 우리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데 저 형제도 하나님만 최고로 높이고 산다는 거죠. 영적 동지가 아닙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동기들이 예배드리러 쫙 오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이 기쁨의 근원은 이 5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무엇일까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의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각자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게 되면 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면 방향이 바로 설정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보좌로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큰 백성으로서 내 사명이 뭔가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혼란과 무질서와 뒤죽박죽된 모든 나의 내면에 다시 하나님 그분의 통치로 중심을 부여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어른 앞에 가서 온몸새를 고치고 뭔가 한 말씀 듣고자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명세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말씀으로 비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뭐냐 하면은 생명인 거예요. 왜? 내 삶의 질서가 똑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으로 비틀어진 것이 바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나에게 무엇이냐? 예배는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여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참된 마음, 예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 두 번째로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려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6절에서 9절까지는 평안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흘러넘치고 그 평안이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자기 인생에서 예배드리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질서를 잡고 방향을 잡고 그가 달려가는 인생길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이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은 평안과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과 형통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평안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살롬이라고 말을 하죠. 살롬은 평안입니다. 이 형통은 뭐라고 말합니까? 쌀바흐라고 말합니다. 쌀바흐. 그런데 6절, 7절, 8절을 잘 보시면은 이 평안함과 이 형통함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성벽과 궁궐과 친구 이웃으로 퍼져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자,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형통은 주위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평안이 나와요? 어디서부터 이 형통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벽을 타고 궁궐을 타고 친구를 통하여 또는 이웃을 통하여 퍼져서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흘러나가서 점점 그 축복이 넓게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형통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사람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과 형통이 사람의 개인적인 예배 영역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영역을 지나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과 또는 그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확장되어 나간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흘러내려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임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배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늘로부터 평안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 평강이 마음의 생각을 지킬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배 중에 어두운 생각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질서가 잡혀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야. 이걸 다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잡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이게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주일 예배 중에 일어나는 사람의 인생은 이제 월요일 아침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월요병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제 앞서서 일하여 주시고 저는 뒤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일 예배의 감격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모든 예배가 그 사람을 향하여 샬롬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예배가 되는 사람은 그 일하는 현장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평안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까지 평안과 형통이 튼튼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히브리어로 살롬이 이 말처럼 성경에서 풍부한 살롬이라는 말처럼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없습니다. 살롬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난 상태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꽉 찬 상태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롬을 가장 멋지고 가장 화끈하게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라, 설레임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샬롬과 살림을 경험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삼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다윗은 그의 인생에 평안과 형통이 넘쳤습니까? 또한 삼손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도 평안과 형통을 주변에 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질의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의 질이 어떤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였는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는가라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윗과 같이 평안과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을 보장받는 길은 참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신뢰를 기울이고 예배를 나의 생명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일까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있는 필수적인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다윗처럼 기뻐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고 좋은가요? 다윗은 누가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자는 말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가장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는 일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썰렁을 가장 많이 맛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질은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예배의 질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예배를 더 사랑하기로 결심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에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임하고 있는가?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솟아나고 있는가? 주일 예배의 평안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일에 흘러갈 때 평안과 형통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튼튼한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이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예배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 솟아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 백성들에게 이 평안이 흘러내려가며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참된 예배가 되어서 기쁨과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